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는 가운데 부산의 수영구에 있는 소위 펜트하우스, 보통 펜트하우스라 그러면은 초고층 빌딩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것도 한 70평 이상 되는 큰 아파트를 펜트하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을 가보면 알지만은 부산 그 수영반으로 해서 해운대 쪽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진리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그것도 60층, 91평, 91평 최고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는 부부의 가정을 탐방을 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보니까 와, 펜트하우스 60층에 그것도 91평짜리 아파트. 그런데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달랑 부부만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막 방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다 있고, 그 놀라운 것은 전망이 너무 좋아요. 비춰준데 보니까 저 멀리 부산의 오륙도도 보이고, 광안대교, 많은 차들이 광안대교 위로 막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도 보이고, 또 이쪽에는 부산 백스코 컨벤션홀이 탁 자리 잡고 있고, 해운대 보니까 해운대 동백섬도 보이고, 그 해운대 마지막 그게 유명한 부산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참 높죠. 101층짜리 LCT 호텔 그 전망대 있습니다. 전망대. 그 LCT 101층 그 빌딩도 보이고, 그야말로 그 집에서 전후 좌우 어느 한 곳 이렇게 그 참 그 전망이 너무 좋은 곳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할 만하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91평짜리 그 넓은 아파트에, 그것도 펜트하우스에 사는 저 부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 입주한 지 한 2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PD 한 분이 이제 묻더라고요. 이렇게 전망 좋고 이렇게 넓은 펜트하우스에 어떻게 두 분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부인에게 묻는데 부인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구나. 그 높은 위치에 전망 좋은 그것도 91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이제는 몇 년 살다 보니까 그 환경에 그 전망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탄했을지 몰라도 몇 년 살다 보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집 같은 이 공간은요, 이 사람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실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뭐 청와대 아니면은 용산 대통령실 이곳에 들어가는 게 그 사람들은 야망이고 꿈입니다. 지금도 정치하는 분들은 그것을 정복하는 게 꿈이에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 미국 같으면은
백악관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전부도 보고 한번 살아보는 거. 그래서 요즘 미국 그 대선 뭐 트럼프나 해리스 같은 이 두 후보자가 지금 막 열띤 경쟁을 하고, 결국 그것은 이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 야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최고의 바로 그곳에 정복하고 그곳에 한번 들어가 살아보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있죠. 바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백향목, 상하궁궐 온갖 금으로 덮으시온 왕의 보좌에 그야말로 그 찬란한 자신의 그 궁궐을 짓는데 무려 13년 걸렸어요. 13년 동안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 거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어요. 겉으로 잘 살고 겉으로 풍성하고 겉으로 세상의 모든 부와 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거 다 헛되어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기보다도 불행한 노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걸 솔로몬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고 세상에서 오만 가지를 다 누리는 결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을 사는데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그런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다 가서 보고 누려본 결과는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불행의 노고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살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는가? 이 다윗이 뭐 어리어리한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었는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막 화창한 그런 왕궁에 살고 싶었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었던 집, 영구적으로는 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던 그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집에 대해서 본문 여러분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주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정말로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다윗은 한 일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인데 다른 어떤 것에 가서 살고 싶은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궁중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집에 오래 머문다고 뭐 절로 돈이 생기나?
하나님의 집에 그냥 오래 산다고만 해서 그냥 권력이 생길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교회 뭐 열심히 다닌다고 뭐 돈이 생기나 뭐가 생기나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교회 생활 적당하게 하고 예수 뭐 적당하게 믿고 그러면서 뭐 세상적인 것도 좀 인조하고 즐기고 누리고 뭐 이것저것 같이 복합적으로 누리는 게 좋지, 즐겁지. 그렇다고 뭐 예수를 포기할 수도 없고 교회를 무시할 수도 없고 적당하게 두 발,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내걸고 뭐 그래 살지. 사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대로 성공하려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하나님께 도움을 밤낮으로 요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 친구 살면은 혹 내가 그 사람 덕을 볼 거야. 그 사람 나의 백이 되어주고 줄이 되어주면은 교수도 되고 학자도 되고 돈 많은 사업가도 되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막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주일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이놈들 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부모는 또 그렇게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야, 고3 수험생이 뭐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합격하거든. 합격 안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인간으로 생각하면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잘할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의 그 선조들은요 소위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입니다. 브리타니아라고 청교도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진행하던 철저한 그야말로 보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대서양을 건너가고 오늘날 미국을 건설한 거예요. 불과 250년 만에.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그야말로 막 경찰 국가처럼 파워풀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는 반만 역사지만 미국은 300년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찌하여 그렇게 강력한 마치 제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대륙에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짓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지었답니다.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살 몸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후세들을 교육할 학교를 세우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집이나 학교나 모든 삶의 거처가 오직 한 길, 그들을 예배당을 통과하는 그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예배당 가는 길을 통해서 가고 학교할 때 예배당
그쳐서 집으로 가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 순위는 바로 예배당, 교회, 오늘 다이소로 말하면요, 주의 궁정,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최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 교회, 하나님의 이 집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이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가까운 곳에 내가 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위치, 항상 쉽게 떠나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곳에 이사를 해도 그런 곳에 가기를 참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고, 세상 일들이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쁜 중에서도 가능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 성경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 기업에 매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연봉도 많고 모두가 그야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자에 그 회사에 대한 거절해 버렸어요. 알고 보니 왜 거절했냐 싶었는데 주일 예배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도 그 회사가 바쁘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그렇게 연봉도 많고 그렇게 참 최고의 대접을 해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냥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판단해서 결정해버려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집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거의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유명한 그 회사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현지에서 스카우트 돼갖고 국내에 들어갔어요. 연봉도 꽤 되고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런데 외국 근무를 한 1년쯤 하는 가운데에 참 고민을 많이 했대요. 보통 이제 이거 큰 회사 외국 근무하면요, 이제 월급을 배로 더 줍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 일주일 휴가를 왔는데 아주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고.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고. 참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런 회사 다 힘들잖아, 사실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의논을 했어요. 물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주일 성수를 못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다.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다. 목사지만은 참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내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냐면 제 자랑 결계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삶을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면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에 정말 기업가로서 세계 최초로 그 백화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을 미국의 국무위원 장관으로 세우면은 나라가 참 발전하는 데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존 와나메이커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말이야 사업도 잘하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그것이 나라고 내가 당신에게 제 신부 장관직을 줄 테니까 여기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 없겠느냐고 대통령이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존 와나메이커 이런 자에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했어요. 대통령이 너무 궁금해서요. 누구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간 난리인데 대통령이 주려고 하는데 거절한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보니까 와나메이커 고향이 필라델피아였어요.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의 베다니 교회, 고향 교회였어요. 고향 교회에 주일학교 이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좋다. 앞으로 4년 동안 당신에게만큼은 당신 고향 필라델피아 베다니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직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와나메이커가 수락을 했어요. 수락. 근데 저는 와나메이커 4년 동안요,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제가 언젠가 한번 차를 타고 거기랑 가본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한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지금 길이 좋아도 한 서너 시간이 걸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4년 동안 와나메이커가요, 그거를 매 주일마다, 주일날 자기 베다니 교회 교사직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직접 그 거리를 왕복을 했다는 거예요. 왕복.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까지 한 4시간 가까운 거리인데 그 길을 매주 왕복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신부 장관직을 할 때 오늘날 미국의 최신 우편 통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그분이 기초 작업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와나메이커. 하나님께서 우선 순위가 분명한 그 와나메이커를 통해가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었지만은 무엇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 통신, 최신, 우편, 배송 이런 시스템을 와나메이커가 완전히 그때 기초를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편, 5편, 15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은요 아주 낡은 텐트 속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뭐 시설이 뭐 좋고 쾌적한 환경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너무나 허술하고 무너질 것처럼 약해 보이는 그런 흐름한 옷, 그게 주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은 바로 그것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머문다는 말은 뜻이 뭐냐? 살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같은 장막을 사모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교회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다윗 신앙의 이 본질이 뭐냐? 그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가 뭐냐? 또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한 신앙이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성공하면 할수록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불만이 자꾸 생겨요. 이를테면 처음에는 뭐 작더라도 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구입하는 거, 내 집 만드는 거 소망이었어. 그런데 그 아파트 하나 딱 구입해보세요. 이를테면 뭐 15평 구입했다. 살다 보면 몇 년 안 가면요 25평이 생각나요. 25평 살다 보면 이제는 뭐 한 30여 평 아파트 점점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넓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마음이 안 든다 그 말이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런 불만스러운 삶을 사는가? 어떤 것을 이루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만스러워지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건 모든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세상적으로 뭐 성공을 했다 오래가지 못해요.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이루은 것,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이루었다. 다른 사람 보면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있네? 자꾸 이렇게 상대적 비교의식, 거기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같은 상대적 관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우리 신앙 온전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겸손하지를 못하고, 잘난 척 자꾸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시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우선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고 싶단 말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우선 순위가 분명하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미 그분의 속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각오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속 사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충만하니까 행복하고,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왜?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비좁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불만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감사가 나오고 기쁘면 내 몸에 지금 병이들 아파. 육체는 아파요. 그렇잖아요. 병 들어봐 육체 얼마나 아픕니까? 영혼은 기쁘고 즐겁다니까요. 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육체는 쉬하고 육체는 가시로서 아픔이 오지만 내 영혼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삼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일전에 아마 9월 첫째 주일날 선포 주일날
제가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대한항공 기상 신일덕 장로님 간증 영상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항공 거의 사명 그래서 항공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40년 동안 대한항공의 캡틴 기장으로 그가 이제 섬겼어요. 비행 시간이 21,200시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경력 21,200시간.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이 직장에 몸두고 살면서 항공의 캡틴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10,000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분이 22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는 가정 나오잖아요. 안수집사, 심지어 부기장은 목사까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할렐루야 캡틴 별명이 있다는 그 회사에서. 왜냐하면은 영상 보셨죠? 이제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이제 비행기 이륙하면은 기장이 이제 멘트를 하면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 하고 딱 멘트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는 뭐 불교 신자 5만 사람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멘트를 딱 들으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본사에 항의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항공사에 이상한 기장이 지금 있다. 자꾸 헛소리하는 기장이 있다. 좀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로 호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에게 엄청난 호된 부담도 당하고. 그러나 이제 비행기만 타면은 그러면서 불구하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사에서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양반은 그냥 사람 타는 그 항공 말고 짐승, 동물들이 실어나는 화물기 조종소로 내려보내죠. 자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 수송기. 그런데 동물들을 실어 나르는 화물 그 조종사가 되어서도 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니까 막 직원들이 처음에는 박상 대소를 도대체 저 인간은 아니 동물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이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대한항공 회장이 누구냐면 이 조향호 그 한진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이 회장실로 이 신일덕 장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근데 이 조향호 씨는 어떤 분이 아니냐 철저한 불교 신도였습니다. 나 유명한 절을 2채나 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신했다 불교 신도예요. 그런데 이 조향호 회장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그래 당신이 우리 회사의 괴짜 기장이라고 말들 하고 있는 도대체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자 싶어갖고 당신들 불렀는데 회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왜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신일덕 장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그 괌 사이판 사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영상에 나왔잖아. 사이판 신혼부부가 60상이 탔던 비행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이상 이 기류가 발생했어요.
천둥 번개가 막 내리쳤어요. 영상에는 자세히 안 나지만은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 랜딩 기어 쪽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다 돼, 바닥에 다 나고. 그래서 어떻게 딱 그랬습니까? 기장이 전우를 놓고 거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부기장이 기도한다고 밖에 나옵니까?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그 바퀴가 랜딩 되어가고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 부기장이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갖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이번에 간증을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분에 사랑에 감동이 계속되면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 수준은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무섭기도 하고 좀 안 되는 것기도 했지만은 보십시오, 그 장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기독교적 신앙을 다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하고 40년 동안 모범적인 캡틴 역할을 하고 참 모든 사람들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신앙적인 각오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다운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갖고 예수 10년, 20년, 수십 년 믿어보세요. 똑같아요. 새신자, 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모습이겠어요. 영적으로 좀 깊은 은혜도 체험하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냥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엎드려 있는 그런 저사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사람이마다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 하실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런 정상적인 우선적인 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결과가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거꾸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공의를 실천. 여기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선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을 살아가면서 악을 쫓아 살아가는 악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거꾸로 자꾸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여기 보면은 거꾸로 제가 설명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한 신앙생활 다윗 같은 믿음을 살지 못하면 자꾸 혀로 남을 허물한다. 허물. 그러니까 이 남을 허물한다는 말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공동체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예? 같은 셀 가족들끼리, 예? 자꾸 남의 흠모를 덜먹거리고 약점을 자꾸 꼬집고 찌르고 아프게 만들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 이웃에게 악을 자꾸 해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기억형에 보게 되면 그 번역을 벗이라고, 벗, 친구, 벗. 단순한 물린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벗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벗에게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그리고 이 가까운 벗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은 뭡니까? 깎아내리는 걸 비방입니다. 깎아내리는 거.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더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서 상대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 이 비방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한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살면서 이 관계 속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완전히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겠습니까?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심보를 가지고 믿음을 사니까 은혜가 임합니까?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괴로워. 이제는 지쳐버려서. 이쯤 되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은 폭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4절에 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하는 것은 해올 자로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거로 말하면 망령된 자는요, 누구를 말하느냐? 헛된 욕심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욕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대단하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스스로 추앙하는, 자꾸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세요. 교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업으시고 우리의 편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어떤 험한 곳에서 우리를 익혀주시고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게 하시고 가장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처음 만난 그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서오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말한 것은, 한 번 내가 말한 것은,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키겠다.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셨어. 예? 사명을 주셨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빌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서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요,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돈 빌려가고 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물 얻겠지만 돈 빌려주는 목적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 빌려준다. 이건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하나님 기뻐하는 경제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어려운 분이 옆에 있으면 그냥 드리세요. 구제가 뭐 드리면 돼요.
빌려줬다가 여러분 못 갚아갖고 막 교회 안에 저 있었던 교회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집에 한 분이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몇천만 원을 빌려서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수천만 원을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쉽게 벌려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행위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뇌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뇌물은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포기하게 하는 죄악의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문제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사모하고 바로 이 일을 내가 열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항상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가장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신 이 같은 믿음의 생활, 그런 가운데에 정직, 공의, 진실, 비방, 망령된 서원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문들아 머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라면 영광의 왕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면 영광의 왕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이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한번 더 고백합니다. 천천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를 그분의 통치권 안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 네 힘으로, 네 자유로,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요, 많은 것을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많은 것들을 그분의 통치권 안에 맡기고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일평생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 궁정에 문물로 살기를 사모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절대로 가까운 분들 비방하지 않고 망령을 일으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서운을 지키고 어떤 세상 물질 탐욕 욕심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가을 행복 모임 또 새해가족 모임 이제 개강이 되고 또 개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날까지 우리 베스트 작정 거의 한 290여 명, 한 300명 작정을 했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번 가을에 그 생명들 어쨌든 도저히 불가능한 영혼들이 이번 가을 행복 모임을 통하여 갖고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우리 지체들 돌아보시고 셀가족도 돌아보시고 이 밤에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의정 관계 속에 아직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오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금요 기도회에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약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애처로운 마음을 품고 이곳에 나와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버지 우리 영혼에 진정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궁정에 머물러 살기를 열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만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나의 삶의 현재에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같은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만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될 것이고 보람 있는 인생 될 것이고 아버지여 이 같은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의 참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약한 모습들을 안으시고 아버지 아픈 저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고 이렇게 해준 아버지의 몸의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이것저것 아버지가 인생의 무건증을 안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앞에 붙들리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 의심들이 눈 녹듯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밤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강물처럼 넘치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그 어떤 것 염려될 것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갇혀 살면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아 주시고 저들의 생명 저들의 생각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인하여 지쳐있는 성도들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영적인 포커스가 반드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영적인 아버지여 분명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전적으로 병약한 성도들 질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들이 떠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상처난 자국을 덮으시고 성령의 치료의 왕선을 아버지 비춰주실 때에 아픈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아버지 영육의 영혼의 정신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불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에 아버지 갖고 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상처들이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말할 수 없는 주의 거신 은혜가 저들의 성령 가운데에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강물처럼 넘쳐나는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농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을 또 모든 학기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제자훈련과 세일가정 모임과 행복 모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는 아버지 290여 명의 아버지 또 우리 베스터들을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혀 전도에 불가능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영혼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각 세일마다 행복 모임마다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천하무당한 생명들 이번 가을에 저 영혼들을 불러드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앞장수고하는 우리 모든 세리들과 행모의 멤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주어진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등한히 하여 놓치는 아버지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외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준비했을 때 말씀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서 보내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연도관계로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찾아 떠나고 형제를 찾아 떠난 우리 성도들 먼 걸음 오가는 걸음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시고 찬양을 몰고 아버지 복잡한 길 왕래할 때에 아버지와 우리 한 성도도 어려운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위상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연휴를 잘 마감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연휴기간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행복한 연휴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의정관계 아버지 여러가지 갈등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아버지 응급실을 떠나는 우리 이웃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여 참으로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잘 행동하고 아버지여 이 관리를 잘해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시민들이 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속히 아버지 어려운 이 난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국무위원들 아버지와 국가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정합계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이 나라가 속히 질서가 회복되고 안정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에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우리는 통일의 건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속히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임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에 떠나게 하시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재건되어 주셔 제2의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통화의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저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 사회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아버지 불어닥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국에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우리 교단에 파송한 2,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현재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사역지 현재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능력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들의 나라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밤도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제 영광 가운데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부르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새로운 힘을 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먼 길 돌아가는 성도들 걸음을 지켜주시고 밤길 어두운 길에 아버지 시험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들이 가는 걸음을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피곤함과 마음과 영혼은 오늘 밤도 편히 잘 안식했다가 내일 아침 새로운 힘을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